몇 년 전에 어린 손녀가 제게로 달려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축구 시합에서 제가 3골을 모두 넣었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세라. 그러자 세라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점수는 2대1이었어요. 저는 누가 이겼는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차 대회는 자기 성찰을 하고 계시를 받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하는 때입니다. 한 자동차 대여 회사는 네버 로스트라는 GP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안내 음성이 이 바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상냥한 목소리로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다음 유턴 가능한 곳에서 유턴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훌륭한 약속이 나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세 번째 약속을 받으려면 2개의 모든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고 모든 것을 지키면 모든 것을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나온 남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봉투에 현찰을 가득 담아 국세청으로 다음과 같은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께 과거에 내지 못한 세금을 보냅니다. 추신, 이것을 보낸 후에도 양심의 가책이 남는다면 나머지 세금도 모두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 말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구주를 따르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진동합니다. 우리가 미온적이거나 부분적으로만 헌신한다면 하늘의 가장 위대한 축복 일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보이스카우트들과 함께 사막으로 야영을 갔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지펴놓은 큰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잤고 저는 여느 훌륭한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제 트럭의 뒷좌석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야영지를 둘러보는데 스카우트 대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폴이 유난히 찌뿌둥해 보여서 제가 잠을 잘 잤냐고 묻자 그는 잘 못 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폴은 추웠어요.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꺼지게 마련이지 침낭 속은 따뜻하지 않았니? 폴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카우트 대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침낭을 안 썼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왜 침낭을 안 썼니? 침묵이 흐른 후 마침내 폴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침낭을 펴지 않으면 다시 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실화인데 폴은 5분의 수고를 아끼려고 여러 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늘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영적인 심낭표기를 거부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매일 복음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닥불만 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냉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약을 안일하게 대한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면 스타워즈식으로 말해서 진의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행복의 본질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다행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는 어디에 있었든 우리는 구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 다시 취하였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겸손함을 되찾아 힘을 얻게 되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더해집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영국 시인 테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힘은 10사람의 힘과 같으니 이는 내 마음이 순수한 까닭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제 아들 저스틴은 평생 질병에 시달리다가 1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스틴은 우리 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성찬식 말씀에서 자신에게 감명 깊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사람 모양의 풍선 샌드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먹으로 샌드백을 칠 때마다 샌드백은 쓰러졌다가 곧바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샌드백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쪽에서 일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닥쳐오든 내면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거나 견딜 힘을 주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때 내면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한 가시는 질병, 장애, 정신질환,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진 손을 들어 올릴 때 내면에서 일어섭니다. 점점 빛을 불편해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며 의인들을 그 의로 인하여 정죄하는 사악하고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지킬 때 내면에서 일어섭니다. 우리가 시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양심과 힘과 위안을 주는 성신의 확신과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원한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지상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받았을 때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용감하게 지키는 옹호자가 되기로 기꺼이 결정했을 때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서서 그분의 계획을 옹호할 때입니다. 97세이신 제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요즘 어떠시냐고 안부를 물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1에서 10까지 등급 중에 한 25쯤 된다오. 아버지께서는 일어서거나 앉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셨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면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90세였을 때 우리는 어느 공항에 갔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휠체어를 갖다 드릴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야 게리, 좀 더 늙으면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걷는 게 실증나면 뛰어가면 된단다.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방식으로 전신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뛰어가야 할지도 어쩌면 경로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유턴까지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거나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거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내버려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붙잡기 위해 세상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버지가 해군에 계셨을 때 그곳에는 아버지의 원칙을 조롱하는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우 중에 데일 매덕스와 돈 데이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빈, 자네는 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자네는 도덕 표준이 높고 술과 담배도 안 하고 욕설도 안 하는 데다 언제나 차분하고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은 그들이 몰몬에 대해 배운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그 두 전우를 가르치고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데일의 부모님은 매우 진노했고 교회에 가입하면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메리 올리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데일의 요청에 따라 선교사를 만났고 그녀 역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몇몇 기혼자들을 포함해서 선교사 부름을 주었습니다. 데일과 메리 올리브는 첫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이 봉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후에 아들 셋과 딸 6을 낳아 모두 합쳐 9자녀를 두었습니다. 3번의 선교 사업을 한 데일과 메리 올리브를 따라 9자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수십 명의 손자 손녀들도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중 존과 매튜 매덕스는 현재 테버나클 합창단의 일원이며 매튜의 사위인 라이언도 또한 그렇습니다. 매덕스 가족은 이제 144명이고 전심 전력을 다하는 데 있어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아버지의 서류를 훑어보며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우였던 돈 데이비슨의 5딸 중에 하나인 제니퍼 리차즈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의로움 덕분에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개개인이 내면에서 일어설 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두 전우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중보다 창조주를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한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헛된 말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는 종종 폐악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할 때 또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속도로 달려갈 때 나타납니다. 때로는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지자 대신 육에 속한 사람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충실한 사람들의 결말을 압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총체적인 확신을 얻습니다. 닐 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올바르게 사십시오. 저의 장인 어른은 브리검령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대학교의 미식축구를 좋아하셨지만 결과를 아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시합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디오 녹화기가 발명되어 장인 어른은 경기를 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검령 대학교가 이기면 장인 어른은 결말을 알기에 마음 놓고 녹화 경기를 봤습니다. 부당하게 벌칙을 받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 막판에 뒤처지더라도 결국에는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실할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똑같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쉽다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내일의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원대한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용감하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내면에서 일어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약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의 사명을 순수하고 용감하게 수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